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우리 주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사망 권세에 깨사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 늘 부활의 신앙이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부활하신 주님 따라 다시금 새 몸, 새 옷을 입을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사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좀 큰 그림을 하나 그려보십시다. 성경을 공부하는데 먼저 구조를 알면 조금 수월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도구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도구를 우리는 신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신학의 구조를 우리가 소위 조직신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만은 신학이라 하면 조직신학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리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학하면 조직신학을 이해했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성경신학, 또 역사적인 내용을 다루는 역사신학, 또 실천적인 선교라든지 전도라든지 예배라든지 또 심지어는 교회 정치에 이르기까지 실천적인 주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신학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한다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말씀한 내용과 요한계시록에 한 말씀이 충돌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조직신학적인 안경을 통해서 그 문제를 조금 수월하게 비교하고 이해하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됩니다. 이 조직신학은 대개 신학자들에 따라 좀 다르지만 우리는 고 박형룡 박사의 조직신학에 기초하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보통 7개의 내용을 가지고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 그리스도, 성령과 구원, 그리고 교회와 종말, 이렇게 6가지의 큰 주제와 함께 이 6가지를 설명하는 서론, 이것을 가지고 7개로 조직신학을 구성합니다. 그 중에 이 순서가 의미가 있는데 교회론과 종말론은 뒤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분히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신학적인 문제는 하나님, 사람, 사람은 죄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 그리고 성령, 그리고 구원, 성령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성령론에 구원론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아는 것이 조직신학의 근간이 되고 그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뒤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교회를 이루고 마지막 종말의 심판,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는 것이지만 성도에게는 심판은 상급을 말합니다.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신학적인 큰 그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룰 이 부활에 대한 주제는 종말에 속한 주제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주제, 관심 있는 주제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론에 있고,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구원 얻는 방법이 뭐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사람은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또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깨닫고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사항이 하나님론, 그리스도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위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사람의 관심은 그래, 그건 그렇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알아라. 사람의 관심은 그래,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관점이 서로의 궁금증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시불식간에 나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받았으니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계속 나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요 두 가지의 중심 무게가 대조되거나 또 대립할 때 신앙의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어찌 해야 되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순종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는 결정되어 있어요. 순종해야지. 그런데 왜 순종해야 됩니까?를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연스러운 순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지. 왜 순종해야 됩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순종한다. 이게 이제 경험으로 때로는 공부해서, 때로는 할 수 없어, 이것밖에 선택할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종말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해져 있어요. 순종. 그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못 깨달으면 억지로라도 해야 되고요. 깨달으면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은 역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정리를 해보면,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로마서 10장에 언급합니다.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내 죄를 씻는 저주이고, 부활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사건으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 나의 허물,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받으신 사건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면 나의 죄, 허물을 주님께서 담당하심으로 주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믿고 내가 이 믿는 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간단히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뒤에 2개 정도 더 붙여야 됩니다. 하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 구원받은 근거가 신앙이지요. 이 신앙을 내가 마음에 믿는 것, 입버릇처럼 고백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내 주님 되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있으면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받은 이에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았다는 말은 그저 예수 믿는다는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주제에 따른 공부, 지식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 예수 믿는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주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7가지, 조직 신학의 주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왜 죄인인가? 예수님은 누구시고,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교회는 어찌 되는 것이며,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 이런 주제에 따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리 공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 하는 말은 적어도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어설프지만 말을 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증거, 그래서 간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이들은 반드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무리 죄와 허물이 많아도 세례받은 이는 기회가 주어지면 성찬에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성찬식이는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다. 자녀들하고 다투었다. 교회 오다가 다른 사람하고 싸웠다. 그래도 성찬에는 참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에 떡에 그 은혜에 참여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성도임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죄를 지었는데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됩니까? 죄를 지었으니 자격이 안 되지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회개하는 자는 용서를 받는 거예요. 성찬식 아침에 내가 누군가와 싸웠다. 그 싸운 허물과 죄를 성찬식 앞두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찬식에 참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본교에서 성찬식에 참여하고 그 다음 주에 공교롭게 출타를 갔는데 그 인근에 있는 교회에서 성찬식이 또 있으면 또 성찬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찬식은 우리 신앙에 힘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장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테두리를 성령께서 정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평안에 매는 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성령은 줄이다. 성령은 줄이다. 평안을 제공하는 줄이다. 신앙의 테두리를 성령께서 정하시는데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제공받는 신앙의 안정, 평안의 근거가 성령에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몸이 하나고 이 몸은 주의 몸된 교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나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의 핵심은 하나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교회가 시작되고 유지되며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몸이 하나요 할 때에는 여기저기 교회가 흩어져 있으나 그 교회가 신앙하는 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신앙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저 교회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그 주의 몸은 하나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한 분이시니 성령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운행하시며 유지하시는 겁니다. 그 몸된 교회를 몸은 하나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은 하나됨을 통해서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되는 소망 혹은 하나의 소망으로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혹시 혼란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의 소망을 가지도록 계속 역사하시고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주의 뜻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집중하게 되면 반드시 각자 다르지만 한 분이신 주님을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다르고 혈통이 다르고 재산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례가 하나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밑에서 성령,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금 뒤집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를 따라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주 되심을 믿는 신앙의 근본, 믿음과 세례가 하나임을 우리에게 깨우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일하심을 묶어서 엮어서 성령을 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줄로 묶어서 엮어서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역할, 성령의 하나로 묶는 끈은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 그런데 평안으로 성령이 이끌어감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좀 불만이 있지요. 왜 불만이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지 못하는 나의 고집,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앙, 원래부터 믿음과 세례가 하나였음을 잊어버리거나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거룩함보다 나의 거룩을 앞세울 때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보다 내 거룩을 앞세운다. 이 말을 로마서 10장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에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의를 따랐다. 누가? 하나님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하나님의 의를 놓쳐버리고 자기의 의를 앞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릇되었다, 그렇게 표현했지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주님의 주되심, 아버지의 통치하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언급하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거룩한 제물이 되셨는가? 우리를 대신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셨는가?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고난과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아마 다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장면들을 묵상하면서 복음서를 읽었으리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그 자리에 반항하지 않고 그들에게 잡혀가는 그 과정을 예수님 스스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저항하지 않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근본,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이유는 부활이라는 것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날마다 발견되는 허물과 죄로 좌절된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부활신앙이 되는 거예요. 혹시 말이 좀 어려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활이 죽은 것에서 살아나는 것이니까 오늘도 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소망하는 부활의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말과 언행, 심사가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 좌절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서 도대체 발견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회복되고 다시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부활을 소망하고 경험하며 부활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함은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회개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 어긋나는 마음 씀씀이를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 깨닫게 되거든. 회개함으로 다시금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에게 제공받는 것이에요. 그 거룩함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그런 좌절감이 우리에게 밀려와도 회개는 넉넉히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기회를 제공받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령이 줄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하셨고 주의 몸된 교회도 이것을 추구해야 되고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야 되고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믿음이 분명하고 신앙 고백으로 받은 세례가 있으니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잘하고 못하고 따지면 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회개는 죽을 때까지 주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특권이요, 기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예요. 회개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 분량대로, 우리의 신앙의 분량대로 은혜의 선물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부활의 신앙의 핵심은 회개에 있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으나 회개함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이거를 인간의 도덕법,
헌법, 자치법, 세상의 법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계명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내 모습이 보이는데 회개함으로 다시금 주의 계명에 순종할 기회를 얻고 순종하면서 거룩해지는 것이, 거룩의 완성은 평생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거룩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의 거룩함, 주의 의로움을 기초해서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칭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만 불순종함이 우리에게 늘 발견되어 회개함으로 다시금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끈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행위를 보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려는 의지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봤으면 이미 우리는 내버린 자식이에요. 주님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연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잖아요. 자격을 가지고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주께서 받으시고 칭찬하시는 거죠. 그러니 내 의를 내세우지 말고 나의 거룩함을 내세우지 말고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불현듯 어느 날 구원의 나팔이 불리듯이, 구원의 나팔이 우리 귀에 들리듯이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이만하면 됐다 하면 그 고난의 길은 끝이 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되었다 하면 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주의 구원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부활의 신앙의 핵심은 회개인 줄 알고 주 앞에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주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복음은 용서요.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허물과 죄에 따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복음이라. 주의 복음을 들은 자는 누구든지 주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했으니 이 신앙의 근본을 잘 이해하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함을 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재정의 웅덩이에서, 때로는 경제적인 웅덩이에서, 때로는 위신의 웅덩이에서, 때로는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가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함을 얻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의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망 권세에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아들을 살려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십자가의 영으로 부지런히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소원하는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약속하신 상급 준비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